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죠? 네, 만만하신가요? 네. 제가 살아보니 저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아무리 많은 것이 나에게 있다 한들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35절에 나온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러한 것들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더욱이나 예수를 좀 더 잘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요, 왜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툭하면 삐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일수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살기 어렵고 넉넉하지 못함은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에 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연약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인데 자꾸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어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다 보니 우리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만만치 않은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기에 쉬운 그러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그만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까? 그거로 딱 아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로 딱 정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고 독점적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욕심 있는 이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베풀어주는 사랑만을 이해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요,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에게 우리들을 빼앗기기 원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지켜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꼭 사수해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배타성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점적이에요.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이방의 신들에게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독점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나를 다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범죄하기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의 사랑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의 사랑.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타내는 구절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를 위하여의 사랑입니다. 33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체에 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신 이는 내가 아니고, 구원하신 이는 목사가 아니고, 구원하신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구원은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신 바로 우리를 위하여의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시편 106편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계신 그 큰 권능, 모든 이들이 그분에 관한 그 위엄,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 플러스 자기를 위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플러스 배타성을 가진 독점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양면성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한쪽으로만 이해하면요, 이 언밸런스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조건 없는 사랑도 맞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서 우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독점적인 마음과 그 배타성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타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우리도 독점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데 자꾸만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라고 무조건 사랑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 솔직히 제가 못 봤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에게 간혹가다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된대요. 저는 그것이 인간의 이기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말씀의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길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가야 하는 것이 바른 교사, 바른 목자 아닐까요? 내 양이 양을 치는데 내 양이 저 웅덩이로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대기를 쳐서라도 다시 올바른 길로 갖다 놔야 하는 것이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현대의 교회들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주 희석시켜 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 타령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 타령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 보질 못했다라는 것이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마음을 품고 살더라고요. 겉으로는 괜찮은 거, 나이스한 척은 하지만 속에 있는 그 음흉하고 악한 마음이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사단이 쓰는 3단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라는 옛날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고발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34절에 보면 정죄하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한다는, 사단은 정죄해요. 사단은 맨 처음에 고발하고 그 다음에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끊어내려고 해요. 그 다음 35절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어내려 한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요, 그 잘 믿는 한 사람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은 고발해요. 야, 제가 저래도 제 장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막 깎아내리면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우리들을요, 어떻게 해서든 끊어내려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안 주겠어요? 다 주죠. 다 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아마 줄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만 바라고 그냥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것이 자기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사랑이다.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고 내가 그 구원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라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고 그의 큰 능력을 나타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원하심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이 이론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만약에 내 안에 이 사랑이 없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와 서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구나라고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 치우쳐져서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건 없는 사랑이야, 무조건 줘야 돼, 무조건 주면 저는 땡큐 하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죠, 이럴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십시오. 무조건 주는 조건 없는 사랑에
독점적이고 배타성을 가져야 하는 그 사랑의 모습,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태도를 가지셨으니 우리도 그거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놓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려는 그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는 욕심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그러면서 혼미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유일한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어제 말씀에 그 주일날 묵상했던 그 마지막 구절 쪽에 보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님이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 그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트리니티,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인생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을 마주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라는 이 명제가 생각나셔야 돼요. 이 아이덴티티가 떠오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태아를 배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다들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귀한 생명을 안고 살아갔다 얼마나 조심조심 살아가셨습니까? 그 10개월 동안. 하나라도 자칫 잘못할까 봐 조심. 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그렇게 태교를 하시며 살았던 그 조심성.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를 담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이 조심성이 담겨진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조심히 살아가셔야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나를 더러운 곳에, 나를 황폐한 곳에, 나를 구겨진 저 세상 속에 던져 넣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좋은 말만 나오고 내 안에 좋은 것들만 보려고 하고 내 안에 좋은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했다라면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면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어요. ESV 성경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명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안고 살아가고 예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는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35절에 던져진 이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앞서 말씀드린 환난과 고난이나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단단하고 질기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끊어낼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예수 잘 믿고 살아갈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피스하게 평온하게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집에 갔더니 내 새끼가 말을 안 듣네, 내 남편이 말을 안 듣네, 내 속을 새기네, 막 바가지를 긁네, 마음속에서 막 인간적인 게 막 신경질이 막 차고 올라올 때 있으시죠? 저 있어요. 저도요. 있습니다. 인간이라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해 놓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집에 와서 내 마음은 또 흐트러졌구나, 실패했구나, 오늘 하루 난 실패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대면할 때 대적 기도를 쏟아 부으시고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또 야금야금 막 속을 긁어서 또 막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담대하게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 내지 말고 속으로 대적 기도하시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돌아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로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고 쓴 책이 어딜까요? 아가서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아세요? 잠근 동산이 잠겨 있는 거예요. 덮은 우물이 막혀 있어, 덮여져 있어, 막혀 있어요. 봉한 샘, 그 샘도 이렇게 봉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한 가지 키가 있죠. 누군가는 이것을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열까요? 내가 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여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분과 그 안에서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내 누이가 되고 내 신부가 된 그들에게 허락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거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그는 나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한 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느껴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